말씀 같이 읽어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3장 3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3장 39절에서 24장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중에 아비가 이르되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니 요한을 고하는데 상당히 보는 것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와 함께 나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소설기자는 모든 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예수를 말씀을 쏟으시니라. 백부장이 그 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되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라는 자들과 그날로부터 다른 여자들도 다 모여 서서 이르니라. 교리와 의사의 자수한 자의 자라. 그는 이르되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는 내가 생각보다 쌓고 아직 사람 중에서 내려오는 바로 번복을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오는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 보고 아주 주말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줄을 묶어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더라. 여자들이 돌아가고 땅에 뛰어 사람이라도 어찌하여 살아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스도의 여자가 죄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을 위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며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어떤 뜻을 들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혔어요. 강도들과 예수님의 많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대화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분명 다른 강도들과는 달랐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엄청난 큰 죄를 엄청난 일반 사람들이 짓지 않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근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을 하게 되죠. 그러자 다른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행한 일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강도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을까요? 음,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텐데, 거기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은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옳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신 말들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어,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거죠. 당장 그들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 그 복음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 수 있더라는 거죠. 예.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분은 옳은 분이구나. 이분이 행하는 일은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나의 삶은 틀렸지만 이분은 옳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때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당장 누군가가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우리 입술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삶을 계속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뿌린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이 강도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 누가 봐도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이들의 삶에서 선한 삶, 의로운 삶, 율법을 잘 지키는 삶, 이런 것을 찾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일단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가 큰 죄인이니까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됨을 믿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죄수, 또 다른 죄인은 그도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하며 그렇게 자기를 못 박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는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옆에서 똑같이 봤단 말이죠.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해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거기서 내려와. 그리고 나도 좀 내려봐줘. 이게 비아냥거리면서 비방하고 욕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죄인 두 사람이 매달렸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똑같은 걸 들었고 똑같은 걸 보았지만 누군 믿고 누군 믿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똑같이 들어도 우리는 믿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거 다 믿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이것이 안 믿어지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가 믿어지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것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만을 믿고 예수님의 의만을 나의 의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께서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메시아로 믿었던 이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강도는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죽는 순간, 죽음이 이른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강도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저는 강도 같아요. 평생 우리는 모태신앙 분들도 있을 거고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강도와 같은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이 지나도. 어. 그럼 누가복음 4장, 7장 41절, 41절 보면 어,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 품꾼 비유를 드시죠. 이른 아침에 품삯을 약속받고 일하는 사람과 어, 이제 1시간 남고 품꾼으로 불려 들어와서 이제 품삯을
약속받고 일한 이 두 사람 똑같은 품삯을 받았을 때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고 주인에게 감사했냐는 거죠. 어, 늦게 온 사람. 이제 1시간 남고 들어와서 일했는데 나에게 똑같은 어, 어, 월급 그 일당을 지불한 그 주인 더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50데나리온이 아닌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아침에 품꾼으로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 일이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품꾼으로 택함받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이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더 깊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종종 봐요. 그 인생의 늦바지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와서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부터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늘 밝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에 걸린 거에 대한 그 어떤 원망과 두려움 없이 그 암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암조차도 그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못하게 암조차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더라는 거죠. 음. 그 마지막 때에 이다 늙어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일찍부터 와서 교회를 청소하더라는 거죠.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사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봅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그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또 간절하고 감사한 그 실현, 그 사랑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어떻게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 짓는지를,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바울처럼 내가 죄인이 정말 괴수군요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린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에서 52절 말씀처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이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당돌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위협을 무릅쓰다, 용기를 내다, 대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일은 사실 되게 큰 위협을 무릅쓴 큰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원,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한마디로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근데 밖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은 숨은 제자였어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출교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쌓아왔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게 되면.
때문에 요셉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숨은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렇게 드러내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웠어요. 분명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왕으로 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마치 예수님이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임을 드러냈더라는 거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기대할 것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단 말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혀 다른 기대를 하며 예수님을 바라봤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함께 큰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이 모든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실패고 절망이고 패배였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향해 기대하는 것이 제자들과 달랐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봤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아리마다의 요셉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절망과 실패가 아니라 소망이었고 승리였고 기대함이었더라는 거죠. 더 큰 기대함이었더라는 거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외쳤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졌을 때 어,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이 세상에 아주 여전히 내가 욕심내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줬을 때 이것들이 이제는 놓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와 권력, 명예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 없어. 쓸데없어.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본 자들은 이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왜 그렇게 이 땅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걸 붙들면서 살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데도 제자들처럼 그 십자가가 이제 끝이구나. 절망으로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목적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우리에게 내 삶에,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고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쌓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고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요. 절제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 막 다 하고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정말 바둥바둥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죠. 얼마나 불쌍해. 왜 여기 있냔 말이에요. 이 좋은 날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 쉬고 편안하게 일하고 쉼을 누려야 될 시간에 왜 여기에 있냐는 거죠. 불쌍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너무나 명백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우리가 반드시 부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내 안에 이미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목적 삼고 있는 그런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정말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고 내 안에 임했음을 보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품을 준비해서 찾아간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열한 사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죠. 어,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어떤 반응이었죠? 기뻐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믿지 않았어요. 허탄한 말로 들려서 믿지 않았다 그래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못 봤기 때문이죠.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지 예수님이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믿었죠. 그리고 전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못 봤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보았을 때 비로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또 말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는 믿지 못해요. 왜? 똑같아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드레가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갔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비로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어, 부활을 믿게 되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을 언제 믿었냐면 눈으로 확인했을 때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믿었을 것 같아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못 믿죠. 못 믿죠. 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못 믿었냐면 그때까지 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한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일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우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도 못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생명 걸고 믿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봐야지 믿고 경험해야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내 믿음이 아니라 보고 만지고 듣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손에 잡고 보고 나서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확인하는 거죠. 어.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보다 복된 자라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고, 우리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 제자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보다 믿음이 아니죠. 확인한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복된 자라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비병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게 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계속 그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와 명예만을 지켜가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역시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고 어떤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모습 같지만 사실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들에게 아무런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겐 찾아갔어요? 제자들에겐 찾아갔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그렇게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따르며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책망하시고 역사하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들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들만이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상과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오늘 살기에 참 급급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영원토록 새 몸을 입고 새 몸과 영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그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릴. 그러면 오늘의 삶, 너무 그 영원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 그 점도 안 되는 인생의 오늘의 문제, 오늘 하루, 여러분 이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종 생각해요. 힘들 때,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은 언제만 느낄 수 있어요? 이 땅에 살 동안만 하나님의 나라가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픔까지도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고난까지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영원토록 겪지 않을 일이거든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막연한 게 아니라 이제 곧 우리에게 임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 같이